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그리고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절반을 보내며 또한 7월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출까 고민하며 내일 교회가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또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쪽으로 나뉘어져 도저히 하나가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1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제자들,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냐 하면은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네. 저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이상한데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무반응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생각해서 무반응인 건지 아니면 저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반응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바꿔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무반응이 아니었네요. 네. 이 현장감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있으면 안 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감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자는 두려움을 극복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회복함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도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 안에 회복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이게 기독교 외에 다른 데서는 잘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외식, 위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는데 잘 이게 와닿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외식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외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숨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진짜 원함을 사람 앞에서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왜? 이게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숨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숨기지만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발설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숨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나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한 쾌락을 사람 앞에서 숨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를 제어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내면은 죄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깁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혹은 자신과 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누구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이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제자들의 외식은 원리는 같은데 형태는 달라요. 제자들도 마음속엔 죄가 가득한데 그거를 감추고 숨기고, 그러나 어디 가서 어디 아무도 없는 데서는 그걸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빠지는 외식은 뭐냐면,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감추나요? 뭘 숨기나요? 안 숨기시나요? 뭘 숨길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숨겨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건 숨겨요. 그럼 이걸 어디서 발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발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한 영역, 혹은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는 잘 이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만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느냐,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교회에서는 얘기하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숨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왜 세상에선 숨기고 너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감추고 발설한다라는 원리는 같지만 형태는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숨기죠.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숨기는 이 이상한 삶의 형태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감추고 교회에서만 그 믿음을 활발하게 드러내는 외식적인 신앙에 빠질까요? 성경은 그것을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외식에 빠지느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사탄을 얘기한다라기,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관련된 의와 식주, 의식주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제자들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두려운 대상은 맞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분명히 그들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식주를 쥐고 흔들고 주고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한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한적이냐? 죽음 이후에는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는 어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주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은 주관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 이후와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구냐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못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극복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바로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이전에 오기 전에 주택 1층에 살았었어요. 주택 1층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앞에 이게 좀 주택 1층이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뭐 가끔가다 고양이도 들어온 적도 있고 막 이런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아마도 그 하수구를 좀 갉아먹고 들어온 것 같은데, 쥐가 저희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파에 올라갔어요. 쥐가 온 것 같아. 뭐야? 그러고 소파에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쥐예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여러분들도 싫어하시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쥐가 너무 싫어서 그냥 소파 위에 바로 올라갔거든요. 쥐가 두려워서 소파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누가 출동했을까요? 저희 애들이 출동을 했어요. 저희 애들 3명이 출동을 했어요. 왜 출동했느냐? 얘네들은 쥐를 만화로만 접한 거예요. 얘네들의 머릿속에 쥐는 미키마우스예요. 너무 귀여워. 와 우리 집에 쥐가 들어왔어. 그러고 막 보러 갔는데, 애들이 봤던 머리가 잘 정돈되어 있는 그 쥐가 아니라 머리가 산발되어 있는 미친 마우스인 거예요. 이게 미키마우스가 아니고 미친 마우스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애들이 쥐를 보더니 막 놀라가지고 막 난장판이 받아. 이게 쥐야. 그래서 막 놀라가지고 애들도 막 놀라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저도 쥐가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쥐를 잡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끈끈이를 사러 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잡기 위해 끈끈이를 사러 간 거예요. 끈끈이를 사서 놨는데 쥐가 바로 잡히지 않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희 집은 진짜 노이로제가 걸린 줄 알아요. 찍찍 소리만 나고 어디 있지? 막 오만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잡혔어요. 끈끈이에 붙은 거예요. 근데 다리 한쪽만 붙었어요. 이게 파닥파닥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냉장고에 붙었다 막 밑에보다 제가 이 쥐를 갖다 버리는데 정말로 그날 한 의학 소리를 한 100번은 지른 것 같아요. 으악 으악 그러면 비닐에 넣는데 한쪽 다리는 파닥파닥, 으악 막 갖다 버렸는데도 파닥파닥, 정말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쥐를 두려워하는 제가 정말로 죄래요. 쥐는 두렵거든요. 쥐를 두려워하는 제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쥐를 잡으러 갔을까요? 또 다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도 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가족들이 받을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아빠다움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얘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새겨 들으셨다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방금 얘기해 놓고는 5절에는 3번이나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자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라고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셔놓고는 뒤에서는 3번이나 강조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향한 두려움으로 이길 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극복이 안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만 극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5절부터 12절은 이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7절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8절부터 9절은 성자 하나님, 인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10절부터 12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소한 존재까지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로 하찮다, 나라는 존재도 정말 하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귀히 여겨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서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라는 존재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9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인자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 앞에서 담대히 주를 시인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주를 시인한다면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세상으로부터의 높아짐, 세상이 우리를 높아짐,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높아짐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권세자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비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도록, 누구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이 10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구절에도 있지만 이게 좀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전혀 난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만 딱 떼놔서 얘기를 하면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그러면은 인자와 성령님 사이에 건의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죄는 가벼운 죄고 어떤 죄는 무거운 죄, 어떤 죄는 사하심을 받고 어떤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오해가 되냐면,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 구절만 딱 떼놔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절은 죽음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문맥에 흐르는 게 죽음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죽음 후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 이 10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가라는 구원론적인 교리를 얘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다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낼까라는 종말론적인 사명을 얘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로비로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진이 빠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늘 제가 봤을 때 별일 하지 않은 김태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훈 목사님 찾아오시면은 친절하게 잘 설명을 드리고,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밤 늦게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태훈 목사님께 밤 늦더라도 꼭 해결하시고 본문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란 누굽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나 또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냐?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세상의 권세, 세상에서의 높아짐이 내게서 끊어질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귀히 여겨주심, 예수님의 우리를 높여주심, 성령님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이 혹시 내 삶 가운데서 끊어질까?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의 끊어짐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코로나19가 굉장히 생각보다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에 전 세계가 사로잡혀 있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과연 이 시기에도 우리는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시기에도, 이 시기가 더 장기화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제자라는 확신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진짜 제자구나, 내가 제자라고 말하니까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제자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두려움으로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제자라는 확신은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두려움으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두 예화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3절부터 15절의 예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 요구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이 요구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요구는 굉장히 정당해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 이 상속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과연 형이냐 아니면 동생이냐, 이게 그냥 형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일 수도 있다, 형인데 와가지고 동생에게 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이고 동생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팩트 그대로 바라보면 이 사람은 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하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왜 나를 이
이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알고 찾아오느냐? 탐심이다 라고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초반에도 놀라지 않으시더니 지금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굉장히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니네 형이 왜 그랬대? 아, 진짜 너 속상했지. 야, 그래. 야, 걱정하지 마.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공평하게 배분해 달라고 말하고 찾아오는 이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불공정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갖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갖고 온 거예요. 이건 예배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받기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대로, 다시 말하면 신앙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고 기도고 신앙을 따른 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요구의 말과 행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의 요구의 내면에 담겨있는 그의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산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올까를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있고 없고에 의해서, 특별히 없고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탐심이며 외식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람은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유산의 문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형제인 형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릴까를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툼함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청년들도 연봉이 삭감됐고요, 실직된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을 접은 청년들도 있고, 또한 성도님 중에도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이 닫혀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자라면 이 한 사람처럼 예수를 찾고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찾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정하게 경제적인 일들이 배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매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과연 우리는 경제적 빈곤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그 상황에 제자답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같지만 전혀 다른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빈곤이 해결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삶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뒤에 있는 내용은 풍성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한 부자예요.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떡할까? 부를 잃어버릴까? 부로 인한 평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뭐냐? 이 부를 저장하기 위해 더 큰 곳간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더 큰 곳간을 지어서 쌓아두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재테크를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돈을 저금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적금과 재테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자의 이 행동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유지하려는 이 사람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의 재테크가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7절하고 19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헬라어로는 무라는 단어인데요. 자,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이 사람이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 성경에 없지만 나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의 곡간을 헐고 또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도 내가 나의 영혼.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나의 소유가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소유, 내 영혼, 내 나라를 잃을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은 20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나의 소유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죽으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소유는 누구께 될까요?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안 돼요. 누구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도로 가면 내가 다시 다 가져갈 거다, 이런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죽으면 그거는 너의 형제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맥락과 연결되는 거죠. 네가 죽으면 너의 형제들 것. 바꿔 말하면 이 부자는 나의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형제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형제의 영혼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명을 혹시나 내가 상실하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예는 세상의 부는 허망하다, 세상의 재물은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허망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21절의 총 결론이 21절에 등장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내가 혹시나 잃을까 이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이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제자다움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세상에서 빈곤함을 당할까 혹은 풍성함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보다 빈곤함 중에 혹여 내가 풍성함 중에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함에 빠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빈곤한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빈곤함이든 풍성함이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은 다르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두려움은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다움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자다움을 혹여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자답게 살아냄을 상황과 상관없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짐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풍성함을 이 시기에 힘들게 걸어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1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의 있고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히 여겨주심, 높여주심, 인도하심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극복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물질이 닿는 모든 곳들과 또한 힘겨운 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